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잘 알듯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으킨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 때 늘 예배하고 있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는 잘 믿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법칙이고 불가능한 일 같은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단했는데 다시 깨어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몇 분 있다가 또는 몇 시간 있다가, 그러나 완전히 죽은 지 며칠이 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그것이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도 많고 또 음모론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신하고 또 그런 확신한 사람들 함께 모인 카페나 그런 온라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확신한다고 사실이 아닌 것이 되고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 또 실제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은 힘이 없겠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확실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만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 거짓 뉴스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도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층 빌딩, 아주 높은 절벽이나 고층 빌딩에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바닥으로 뛰어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떨어지죠. 떨어지면 거의 20층 정도 높이 정도 되면 거의 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습니다. 나는 안 죽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상관없이 뛰어내리면 사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게 됩니까?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력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력 때문에 다 떨어집니다. 무거운 것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선에, 우주정거장에 가서 사람이 2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안 죽죠. 뛰어내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날아다닙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날아다닌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도 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호리호리한 여성이라도 뛰어내리면 날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주선 안에서는 또 우주정거장 대기권 밖에 나가면 떨어진다는 것이 이상하죠. 물건이 왜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물건이 왜 떨어지지? 부피와 질량은 있지만 무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게를 존재하는 것은 중력이 당기기 때문에 그 질량에 의해서 무게가 존재하는 것이지,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날아다닙니다. 풍선처럼 우리가 날아다니는 거죠. 그게 사실이에요. 우주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떨어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떨어지냐?
우리가 믿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있는 이 차원의 세계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만 진실인 거죠. 지구 대기권만 밖에 나가도 우리가 확실하다고 반드시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한계 아래서, 우리의 지식 아래서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언제나 사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반드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차원에 있다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외하고 또 성경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우리가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 없이 사람을 벌 줄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증거가 없으면 확실한 목격자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그 목격자가 확실하면 또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정황에 따라서 이 사람은 범죄했다라고 판결합니다. 법정에서는 그렇게 판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를 내어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지금 보여줄 수가 없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증인과 목격자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증언한 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렇게 목격자들의 증인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났다. 여러분은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아리마다 요셉에 의해서 세마포에 쌓여서 세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갈릴리부터 따라온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례가 치르는 그것도 보고, 그리고 안식 후 다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날이 밝기 전에 조심조심해서 이 무덤으로 갔는데,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며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세마포만 놓여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하며 걱정하고 있는데 밝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왜 죽은 자를,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끔 거짓 정보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거짓 증거 또 거짓 뉴스는 출처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 이야기니까 누구한테 들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나중에 찾아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뉴스가 4년, 5년 전에 올라왔던 거, 그때도 뒤에 좀 찾아보면 근거도 없는 이야기가 올라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확실한 일을 증언할 때는 자기 이름을 확실하게 밝히고 증언합니다. 이름을 걸고 증언하죠. 어떤 관계자, 이렇게 어떤 사람 이렇게 아니고 내가
확실하다면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 그냥 뭐 여자들이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자들이 봤는데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10절,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외에 또 다른 여인들도 있다. 분명하게 이름을 밝힙니다. 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빈무덤도 보았고 천사도 보았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보았기 때문에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본 환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부활을 평가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의 충격,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함께 집단적으로 환상을 봤다든가, 마리아가 먼저 환상을 보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무덤은 비어 있으니까 막 얘기하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 퍼져서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퍼졌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은 믿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냐 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무덤에서 환상을 본 거야. 그 이야기가 다 전해져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 개인적으로 꿈에 보는데, 두 사람이 같이 한꺼번에 환상을 보는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같이 환상을 보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에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명이, 11사도가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는 500명이 함께 보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 중에 아직 살아계신 분이 여러 명 계십니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목격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도 보았고, 베드로도 아직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확실한 증거는, 확실한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있어서 그 첫 목격자를 여인들이라고 공통적으로 모든 복음서가 다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먼저 봤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여러분도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증인이 되는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법정에 세우지 못합니다. 남자가 증언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본 것은 법정의 증거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법적인 일에 책임을 묻도록 하지 않기 위한 보호하는, 여성을 보호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여성의 정언을 믿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을 텐데,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을 증언할 때, 여인들이 먼저 봤었어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먼저 봤다, 우리가 봤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일일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일이라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이런 오해, 여인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할 수는 공격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관되게 여인들이 가장 먼저 봤습니다. 자기들은 두려워해서 가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여인들이 먼저 봤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 그 목격자들이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활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하고,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사이에 퍼졌더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가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그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했습니다라고 증거하는데 대제사장과 그 반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기독교 세력을,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너네가 거짓말하는 거야라고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은 대제사장들이 군인에게 돈을 줘서 제자들이 훔쳐가는 거 우리 봤다, 그렇게 말하라. 그게 퍼져서 다음 세대 10년, 20년 지나면서 유대인 사이에서는 저들이 자기가 예수님 시체 감춰놓고는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막 끌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역사적인 정황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대적자들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그걸 인정합니다. 시신이 있다 그러면 당장 얘기하겠죠. 사도들이 나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거기 가면 시신이 있고 무덤이 있고 거기 예수님 시신이 있는데, 어떤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이유를 그 당시에 이렇게 이 국가의 반역의 범죄, 또 사람들이 없는 그냥 그런 공개적으로 처형된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던지니까, 공동묘지에 예수님 묻혔으니까 시신을 찾을 수 없는데 제자들이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공동묘지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던졌다면 분명히 얘기했겠죠. 야, 우리가 예수님 공동묘지에 던져서 헛소리 하지 마, 언제 장사해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신이 없었다는 것은 같이 인정하는데 왜 없어졌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고,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너네가 훔쳐가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훔쳐가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면, 예수님 잡혀가시고 죽임 당하신 후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슬픔에 빠져 있던 제자들이 오순절이 되면서, 오순절이면 50일 지난 이후죠, 2달도 채 안 돼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그 이야기를 증언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에 자기 생명을 걸고,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잡혀있던 그 자리에 끌려갔는데 당당하게 서서 너네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얘기 계속하면 죽인다고 할 때 너네가 죽여도 나는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3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바로 3일 후에부터 나타났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주일, 2주일, 그리고 50일이 되기 전에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역사학자들도 이런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이나 설명을 내어주지는 못합니다. 부활의 논쟁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정황이겠죠. 정황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의 삶의 그룹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차원은 이 평면이죠. 이 평면에만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평면에서 떨어져 있다는 이 공간의 개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죠. 시공간의 제한에는 4차원의 세계를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우주가 이루어지는, 우주가 굽었다는 거죠. 빛의 속도로 다녀갈 때 시간이 준다는 것,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3, 4차원의 세계도 있습니다. 실제 하는 세계죠. 영적인 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지식도 어떤 한계와 조건 안에서만 진리이지 언제나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지구 안에서만 진리이죠. 지구 밖에 나가면 빛의 속도로 움직일 때는 또 다른 많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들이 다 상대성 이론이 그런 거죠. 다 상대적으로 다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새로운 차원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있고 그 영적인 차원의 세계는 실제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그 목격자들이 있고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죄인은 우리들을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 수 있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이런 증인들의 증거, 목격담을 믿는 것이고 성경의 증거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그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부활이 무슨 상관이냐, 그냥 예수 믿으면 살면 되지, 믿고 살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부활이 중요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행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적이 나타난 많은 사람, 치유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역사 증거에도 많이 있습니다.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증거하는 것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가 예언했던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실이고 그가 치료한 모든 것, 그가 가르친 모든 것도 사실이고 그걸 보내신 하나님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도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도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종교를 따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영으로 그의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께서는 우리 옆에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끝까지 주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도 우리 배우자도 떠나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우리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을 넘어선 그 다음 생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부활하고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사별하는 것도 너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그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복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힘쓰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얘기 쭉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곤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 당장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다고 당장 보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감사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를 위해 섬기는 그 수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우리에게 부르신 그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